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을 떠올려 볼 때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는 어떤 분으로 그려지십니까? 저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아주 따뜻하고 또 자상한 분으로 그렇게 그려지실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분으로 그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엄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기 저마다 주님에 대해서 그려지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그려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도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는 것은 없지만 믿음은 크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갈수록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커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가느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주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의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제자가 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마태는 세관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9절 말씀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느 곳에 죄인이 있든지 그곳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 시대 백성들 가운데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한 곳에 가만히 계셔도 소문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은 아주 줄에 줄을 서서 그렇게 먹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맛집도 그 정도인데 모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라고 하면은 큰 건물을 짓고 그곳에 앉아만 계셔도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로 인해서 아마도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 계셨을 때 그 소문이 퍼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도 사실 직접 예수님이 세관으로 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지은 건물에 그냥 앉아 계시면서 구인 광고만 내면은 전국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곳곳을 누비시면서 다니셨습니다.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은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곳이 바닷가이든지 또 산과 들판, 우물가, 이방 땅까지도 주님은 기꺼이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마태가 있는 세관에도 찾아가셨고 또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수없이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였고 또 종교적으로도 여러 율법 조항들을 거스르는 그런 불경건하고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세리인 마태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어부 출신 제자들은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학식이 많은 그런 엘리트들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생업에 충실했던 그런 평범한 직업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또 존경받는 사람, 마을에서 네로라 하는 그런 훌륭한 유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분은 더욱 훌륭하신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고 좋았을 것입니다. 세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명성을 깎아먹는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는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마태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마태에게는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또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마태가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한 절 분량으로 이렇게 짧게 서술을 하면서 도무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 세리였던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놀라운 기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0절 말씀을 보면은 마태가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까지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레위는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가 무엇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집이 큰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 또 주님의 제자들도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세리로 살면서 그는 많은 부를 축적했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태의 집에서 주님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식사 자리에 참석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은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잘 알고 있는 세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면은 이들은 감옥에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잔치집에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실정법을 어긴 범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리와 창기를 비롯해서 유대 사회에서 평판이 좋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늘 외롭고 온갖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따라 붙었고, 가는 곳마다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그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누구 하나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같이 앉아서 입으로 넣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하고나 같이 밥을 먹자고 얘기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친밀함이 있다는 것이고, 친밀감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가 서로 오고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런 사람들,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 이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함을 입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시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열심히 드셨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보면서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주님을 대해서 말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 그는 꼴 같지 않은 인간으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자, 아무도 친구 되어주지 않는 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에게 그들과 가까이 한다고 어떤 비판을 듣든지 그것에는 개의치 않으시고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리지 이펙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접속하지 말고 접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회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접속은 오히려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더 고립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마을에서 서로 접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접촉,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개인의 삶과 또 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고 또 지인들을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그런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6,200만 명 이상이 나는 외로워서 불행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친구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부르면 당장에 달려올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당신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붙들고 얘기하면 시기나 질투 없이 함께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또한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선뜻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일 자신에게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꿔서라도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에도 보면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많지 않구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친구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죄인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도무지 친구가 되어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충격적일 만큼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막연하게 주님은 죄인들과도 식사를 같이 하시는 그런 분이셨구나, 또 죄인들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참 착하시고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주님이 식사를 하신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대단한 선지자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저 선생이 저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럴까?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고 했는데 저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저들과 저 양반도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도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좀 충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줘야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사실은 충격적인 일인데 별로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그 충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꿔보느냐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평소에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친구들을 만나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는 술집 사장님도 있고 또 퇴폐적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 또 사채 고리대금 업자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또 맛집을 찾으러 다니고 심지어는 술도 마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충격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4년 정도 전에 한 목회자 특강에 오셨던 목사님이십니다. 혹시나 누가 될까봐 교회와 목사님 성함은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목사님 성함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받아 오셨다고 하면은 분명히 훌륭한 목사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 사역도 많이 바쁘실 텐데 세상 사람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같이 어울리신다고 합니다. 늘 성도들하고만 같이 교제를 나누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 고충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는 밤늦도록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믿음 없는 남자들이 술자리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까? 음담패설을 하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시면서 심지어는 술도 같이 마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술자리에서 상관이 술을 마시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나, 또 술자리에는 같이 있어도 사이다를 같이 마시면서 같이 어울려준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목사님이 같이 술도 마시면서 그들과 어울린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던 얘기였고 당연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다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같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에 다르다가 결정적 순간에 같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같다가 결정적 순간에 달라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술자리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실제로 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도들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의 입시라든지 자녀의 결혼과 물질관과 같은 어떤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로 여기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로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의 줄을 쳐놓고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되지 않다가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술자리도 함께 할 수 있고 허물없이 지내다가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죄인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것과는 선을 그어놓고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먹기나 탐하면서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둔 용납할 수 없는 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건강한 자, 의사, 그리고 병든 자가 등장하는데,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병든 자들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오신 의사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13절 마지막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의사이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의인과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만은 스스로를 건강한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의사이신 주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훌륭하신 의사이신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자들은 의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의 질병에서 치유돼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는 동시에 이와 더불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고 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도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아직 믿음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을 마음으로 정죄하면서 담을 쌓아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아서 죄인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들과 동료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지만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은